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또 아무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읽고 책망을 받은 사람은 회개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회개했다. 회개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회개한 사람인가, 회개하지 않고 뭐 환경에 핑계를 댄 사람, 첫사람 아담같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함께 하도록 지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항상 천사를 통해서 감시, 감독, 감찰하신다. 항상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천사들을 보면은 눈이 많이 달렸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눈이 많이 달려. 천사들이 사람 같으면 눈이 하나만 있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눈이 있나. 그런데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쉽게 요즘 말하면 요즘의 언어로 표현하면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센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그들이 같이한다. 감시한다. 또 전달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면 전부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올바로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직접 나타나잖아요. 날개 없는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왜 셋이 나타났느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다. 소위 말하면 묵상하지 않고 그냥 글씨로 써 있으니까 그냥 읽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왜라는 캡슐마크가 붙어야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그룹이 얼마냐? 그 숫자가 10조나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에게 천사를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과 그 천사 앞에서 내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올바로 깨닫는 척하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허송세월에 불과하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는 척도 하고 흉내도 잘 내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비라, 천국에 대한 신비, 바울도 그러잖아요. 신비, 신령한 비밀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이다. 그 성경은 예언으로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책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서신이 편지에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남유다가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나 아니면 보좌하는, 뭐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못 보좌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잡혀갔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 원인을 뭐라? 그 에스겔서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지 뭐 10째, 9째, 11번째, 몇째 달에 보면은 그랬어요. 에스겔이 묵상하고 있는데 밤에 보니까 문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그 남유다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쭉 있는데, 그때 70인 장로들이죠. 70인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그 안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게, 봐라, 이런데 내가 어떻게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넘겨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백성들이야 억울하죠. 모르니까, 모르고 끌려왔으니까. 뭐 다니엘이나 사드락의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 청소년들이 뭘 알고 바벨론을 끌려왔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 그걸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 잡혀온 지 11째 해에 몇째 달 정확하게 그 환상 중에 보여준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나간 역사에 기록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안 믿는다는 얘기.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지. 심지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코앞에다가 나뭇가지를, 다시 말하면 콧뚜레예요. 꼼짝 못하게 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첫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아주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셨다. 내 그 모든 지체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에서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 있을 때 선택하셨다.
성경은 여러 군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들을 믿질 않아.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지를 그걸 깨닫지 못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1년에 몇 번씩은 그 성경을 읽어야지. 의무감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랑 삼고 있잖아요. 몇 번 읽었다고.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 같아. 자석에 끌려가듯이 계속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차를 운전할 때나 이게 다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느냐. 내가 이 가는 길이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 항상 점검을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말씀은 거울이라. 나 자신을 보고 내 길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제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뭐라 그래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그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영이 그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자세히 구석구석을 읽으라는 거예요. 대충 읽지 말고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 그렇게 읽지 말고 내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편지를 대충 읽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러죠. 성경에만 영생에 관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엔.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영생을 소망한다면 이 말입니다. 항상 구체적으로 자세히 구석구석을 읽어라. 그러면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루시파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죠. 땅에 내려온 그 후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다시 말해 성령은 수면 위에 물의 천사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째 날에 창조가 시작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 빛, 영원한 생명의 빛, 참빛. 그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키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참빛이 있었다. 이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는데도 세상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둡빛 때문에 분간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잘 서로 퍼즐을 맞춰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알지 못해. 하도 주석가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또 열심히 공부한 목사들이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뭐 성탄절이나 우상 숭배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뭐 몸에 이미 배버렸어. 어렸을 때부터 12월 25일 되면 뭐 어렸을 때 뭐 저도 그렇잖아요. 그 뭐 어렸을 때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면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12월 달엔 그 옛날 시골이니까 눈이 오고 우리 집에서 그 예배당까지 가려면 거의 한 2km 정도 됐어요. 1마일이 넘어요. 그런 거리를 그 뭐 낮에는 선생들이 다 자기들 일하니까 밤에 모여가지고 거의 한 달 이상을 이제 뭐 연극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몸에 각인이 됐어. 온전히 내 몸에 인식이 됐어. 그러니까 12월 25일이 그것이 태양신 담무스의 생일이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 어렸을 때부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지식이 그게 무너지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성경을 상고하지 못하고 내 몸에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자리 잡은 그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나 몰라요. 내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영생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그 영생은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느냐? 사람의 방법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읽는 방법까지 설명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천문이 어떻다, 뭐 어떻다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건 믿을 게 아니에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께 오야 되는데 주님께 찾아오는 것이 다 뭐냐? 기적을 체험하고 뭐 빵을 먹여주고 생선을 먹여주고 먹을 것 때문에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왜 오는 줄 아느냐? 기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빵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찾아왔다. 사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전부 저점 어디에 맞추느냐? 먹는 데다만 맞춰. 어떻게 하면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다는데 그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생의 포인트를 맞추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영생이 없는데 여러분 뭐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하루 2끼 먹거나 3끼 먹거나 1끼 먹거나 생각해 보세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전쟁 나오세요 여러분. 내가 전쟁하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뭐 상관없다. 그렇다고 여러분 안 죽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핵무기가 터지면, 뭐 수소폭탄이 터지면, 수천 개가 뭐예요? 10,000개가 넘게 만들어져 있는데, 터지지 언제 안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포, 두려움, 왜 갖느냐고요?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에 흔들립니까? 그런 것에 흔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못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들었어도 책망으로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내 육체에서 하늘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성령 안 받았다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들 듣지 아니한다. 정확하게 주님 지적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 다른 얘기는 듣기 좋아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고, 사람이 어떻게 무병장수하고, 어떻게 출세하고, 뭐 어떻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뜻한 바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얘기라면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세상도 그걸 듣는다는 얘기.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다. 부활절은 내가 봄의 여신, 다이애나 여신이나 이런 여신을 축제다. 또 사도신경은 거짓 사도들의 고백이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사도의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해.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가져야 들을만하다. 그거 좋다. 이게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소위 말해 홀리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 있는 동안에 건강해야 돼. 그래도 배부르게 먹어야 돼. 그래도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아야지. 봄나게 살아야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명령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사나.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지. 365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나는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요. 나 스스로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아무리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나 나 자신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영원한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영원한 삶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하고 뭐 성경 가지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별짓 다 해도 믿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믿어. 내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믿는 척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말로 씨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성경은 경청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것은 첫사람 아담 이후에 세상에 나온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저주받아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가시에 엉겅퀴를 내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항상 노심초사해야 된다. 그 하나님 세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한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예요. 사탄 마귀가 떨어진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속에 떨어졌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주님은 그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약속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무당 찾아가지 말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거지 나무떼로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돈 내고 싹싹 빌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책망받고 성령받은 사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렇지요. 내 육체에 힘이 붙이는 어떤 짐을 지고 하려니까 무겁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 계명 율법의 마침이대로 완성시키러 오셨으니까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믿어져야지.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렇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세상의 민족들,
언어와 백성과 족속과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약육강식 동물하고 똑같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호흡으로 조성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다 아신다는 얘기. 그런데 왜 그걸 안 믿어요? 안 믿고야 싶겠지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마음으로 믿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너 내 약속을 믿고 내 명령을 순종했다. 하나님 인정하시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믿는 척한다고 바리새인처럼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믿을까 말까 아니면 1000명 중에 한 명 믿을까 말까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아벨은 피제사들이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래가지고 형 가인이 쳐 죽였잖아요. 그 이유로 보세요. 에녹까지 얼마나 수백 년씩 살면서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어디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녹 한 사람밖에 없어요. 또 에녹서부터 여러분 노아까지 4대에 이르러야 되는데 4대 몇백 년씩 살면서도 여러분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경 믿지 말아야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얼마나 정확한가 몰라.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는 거기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 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왔고 또 호흡이 들어와서도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나 주여 주여 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성령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보세요. 기적을 행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바로 그 파라오의 파라오라고 그랬죠. 그 왕 밑에 있는 이 선지자들도 얼마나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계속 미혹하려고. 너희 아버지께서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 안 해도 그분이 아시니까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생각이야 있겠지요. 거짓말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 11조 꼭 와야 되고
감사헌금 꼭 가야 되고 구제헌금 꼭 가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성탄절 헌금하고 부활절 헌금하고 전부 그렇게 착취하는데 그 말은 솔깃해.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구하지. 아무나 구합니까? 여러분이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뭐 이런 이제 직분 가졌다고 교사나 직분 가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지 마세요. 뭐 신문에 보세요. 소천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게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적인 것이 기독교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다 땅속에 들어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나팔에 사도 바울도 그래.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 부활의 모습을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구약에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 부활하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갈라지면서 성도들이 부활했다. 안 믿으면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무덤에 계신 3일 동안에 어디 가셨느냐? 음부에 가셔서 지하 땅속에 가셔서 무덤에 있는 노아 때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런데 8혼을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얼마나 정확하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안 믿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7년 환난 요한계시록의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때에 죽은 자들이 의인들이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거지. 살아있는 우리가 그때 호련히 다 변화된다. 어떻게 호련히 변화되는지 모르지요. 물과 피가 쏟아져야 되니까. 무덤 있는 사람들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나는 물과 피가 안 쏟아지고 그들과 하나가 됩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눈 깜짝할 새에 그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온 지구의 강대국들이 핵폭탄, 수소폭탄은 수백 개씩, 수천 개씩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떡해? 항상 근심 걱정하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뭐 하면 어떡할까?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나는 주님이 나팔 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길이 힘이 있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 말씀하신 게 거의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 아주 수가 작아.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한 사람씩밖에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소외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거룩한 삶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때에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